오늘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명령,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가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일부이지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책 자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서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없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치르게 될 정복 전쟁,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투덜투덜,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투덜투덜,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이제 물렸다고 투덜투덜. 참 정말 별명을 투덜이라고 지어도 무색할 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쳤다고 치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 있는 거죠. 자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백성이 모세 볼 때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거죠. 애를 물가에 내놓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있을까요? 불안하죠. 이것도 어떻게 하다 사고 칠까? 저 물에 들어가서 큰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처음에 출애굽 초창기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되짚으면서 결국 모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어요. 나 없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지키세요. 나 없는 자리에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함께하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내 이 명령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이 명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모세가 명한 거지만 실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그 모든 것은 놀랍게도 모세가 말하기를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의 뜻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멀지 않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지켜? 인간이 그런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당연하게 요구하실 내용이었고, 그것이 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저기 요구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만 있다면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10계명을 보시면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은
600개가 넘는 것으로 이제 막 확산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것도 이제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생활의 규칙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백 가지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죠. 어떤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실은 그 많은 수백 가지 다 되는 그런 규칙들, 세부 이런 사항들은 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기본 정신을 이해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안다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들은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외면하게 되면 수많은 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 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렵고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인간들이 잘 못 지켜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여기 내 지파 땅이다 하고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급속도로 또 타락을 합니다. 정말로 원했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못한 생활이 와요. 하나님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것부터 어길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또 귀로 들었고 또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매일 받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의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까? 우리가 그게 납득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만을 섬겨라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인간 쪽에서 벌어져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배신하고 다른 신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느냐. 자, 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돼 먹은 것 같죠? 이해가 안 가는 사람 같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사실 꼭 타종교의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 수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요즘은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황금, 돈, 이게 하나님과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적은 바알, 우리가 아는 아세라, 이런 이름이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찾았어요? 그 앞에 가서 돈 달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화폐가 많이 없었지만 화폐 대신에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내가 어렵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빈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죠. 사람이 돌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아요. 그걸 있지도 않은 그것들에게 실은 내 손에 만져지는 걸 사람들은 원해왔던 거죠. 그게 바로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물질이 얼마나 힘이 강력합니까? 물질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권력이 따라가고 물질이 있는 곳에 양심을 저버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비의 지조도 물질 앞에 무너지고
배운 많지 배운 사람들이 물질 앞에 초등학생도 그건 안 되잖아라고 할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매일 목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오늘날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을 이루어지는 어떤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있다고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루에 경무를 마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했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사랑하는 애들이 아들 딸이 나와가지고 달려나오면서 아빠라고 안기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나 안 있나 이것만 쳐다보면은 오늘 그냥 왔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빈손으로 와도 아빠 하고 매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손에 비었으면 아빠 왔어?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면 제가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3남매 중에 제가 장남이니까 제일 컸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순서로 이제 막내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제 여동생과 경쟁을 해요. 뭘 하냐면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을 맞잡습니다. 맞잡은 다음에 아버지를 먼저 점령한 다음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배를 내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원래 돌아오는 거예요. 철봉하듯이. 그거 하는 거 먼저 하려고 제 여동생과 막 아버지한테 달려간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손에 뭐 들려 있느냐 아니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왔다는 게 좋았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가 맨날 출근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은 제 기억 속에 비번이셨는지 아프셨는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출근을 안 하신 날이 하루가 기억나요. 그날 아버지가 출근을 안 한 게 너무 신기했고 아버지와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린 나이지만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동네 구멍가게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빨간색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달라는 거죠. 그게 무리한 요구겠습니까? 하늘에 있고 바닷속에 있는 희한한 요구겠습니까? 당연한 요구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됐고요. 하나님 주실 거에만 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인간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으셔도 되고 하나님은 바쁘면 안 오시면 되고 택배로 물질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극도로 과장해서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커플 속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은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거래처 사장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우상 숭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농담거리로 말한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다음에 안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걸고 내가 뭐 맹세한다. 그러다가 안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맹세코 막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의 지인들이 다 알 거예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요 앞에 그 거울에다가 달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앞에 현관 앞에 어디 교회 다닌다고 명패를 붙인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말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과 우리의 행동 거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일단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도 잘 못 사는 거지만, 누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먼저 바라볼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 믿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왔을 누군가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는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우후죽순 나타나가지고 광장을 점유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고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요.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는데, 광장에 나가는 목사들 믿지 마세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광장에 나가는 목사 믿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시간에 광장에 나가서 메가폰 잡고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할 거 다 하면서 준비해도 될 만큼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파에 소속돼서 색깔이 너무 거기 있어가지고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요즘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같은 목사라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날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종교가 됐다는 말을 사회사람이 막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개신교 목사로서. 개신교라는 게 뭐냐면은 프로테스탄트, 불의의 항거에서 정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 뭐에 저항했느냐? 중세 카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저항하고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의롭게 하나님 믿자.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세상들 눈에. 이권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고 올바른 말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불이익에 대해서 항거하는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불이익. 교회가 뭐 활동하는데 뭐가 장애가 됐다. 뭐 교회가 뭐 건축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이번 시장은 글러먹었다. 이런 얘기나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죠. 교회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특혜를 봐줄 이유도 없고요. 그걸 바래서도 안 돼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함을 바랄 뿐이에요. 가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아까 좀 병원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고맙게도 어느 병원이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누군가를 통하면은 좀 빨리 진료받을 수 있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이 고마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편의를 받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분과 우리가 수도 없이 새치기를 당해 오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나보다 더 인맥이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10번째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11번째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9번째 되는 게 좋아서 웃을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다면 다른 경우에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인맥이 없어가지고 뒤로 밀리면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 의문이 들었어요.
가끔 이게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누구가 힘써줘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당사자로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케이스가 되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성도님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늦게 왔지만 먼저 이렇게 해주면은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옳은 건가? 공정한 건가? 그런 걸 우리가 원하며 살아야 될까? 그걸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교회는 달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 자체가 다르구나. 내가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이 아우라가 있어야죠. 포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못 지키고 별로 다르지도 않게 살면서 예수 하나님 믿어야 돼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아 잘하시오. 당신아 잘하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오라는 말을 속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행동 거지와 말씀 솜씨가 하나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과거에는 안식일 있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제발 좀 주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나와서 반주하고 뭘 하고 청소를 하고 뭘 하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ABC에서부터 A예요. 그건 제일 쉽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B가 안 되고 C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탑을 쌓을 때 1층부터 쌓지 2층부터 쌓지는 않잖아요. 1층이 없으면 2층부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1층과도 같은 게 뭐냐면 예배예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걸 잘할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요구하시나요? 여러분의 간을 빼서 갖고 오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새벽에 봤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주실 때 6일 동안은 거두되 7일째는 아무것도 그날은 안식이 하여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도 거둘 거 없을 거다. 그럼 사람들이 그날은 굶어야 되나요? 6일째 되는 날 내가 2배로 걷게 해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다 그랬더니 그걸 못 믿어가지고 7일째 나가서 두리번거렸던 사람 아무것도 못 얻었죠. 그리고 먹을 만큼만 얻어라 그랬는데 막 필요 이상으로 했다가 다음날 보니까 벌레 나고 썩어서 하나도 못 먹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식의 날 휴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여라.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이걸 못 지키면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아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희한한 교회 오래 다녀야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그 지구상의 어느 날 어디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한다고 해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교 여가 생활이에요. 안 하면 찜찜하고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찾아서 문안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게 안 지켜지면 딴 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너 낳은 부모를,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의무예요.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부터가 인간사의 계명인데 그 첫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효를 유교에서만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잖아요. 인간관계 1호인데 그 관계가 뒤틀린 사람이 딴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죠. 별의별 이유로 그게 깨져가지고 안 보고 살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혹시 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재산 조금 덜 줬다고 형보다 동생 뭐 줬다고 이런 째째한 이유 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맡겨놨습니까?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가정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되죠. 부모 자식 관계가 주고받는 거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낳아준 부모님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 남의 생명을 뺏는 건 뭘까요? 고통도 주지만은 그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제어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무서운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근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명분으로 살인이 행해지고 있죠. 우리 우건사님 기도하셨는데 고귀한 생명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요. 때로는 신의 이름으로 신이 그렇게 시켰다 그래서 테러하고 자폭하고 저마다 전쟁 나갈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러시아 종교, 우크라이나 종교 다 뿌리가 같아요. 히랍 종교에서 나왔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서로 쏴 죽여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상하실까요? 이 자식이 와서 아빠 내가 이기게 해줘. 칼 줘. 저놈보다 센 칼 줘. 이렇게 하고 올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일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권 싸움이에요. 그거 내놔라. 땅 내놔라. 자원 내놔라.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득을 취해요. 그러고서 그게 국익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들로서의 자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기도한 그 손으로 칼을 잡고 총을 잡고 상대편을 쏴 죽이는 게 올바를까요? 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뒷목 잡고 넘어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룬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정당한 부부 아닌 사람들이 경계를 넘어서 나의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뭐 말로는 그것도 로맨스고 사랑이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냥 욕망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어 보여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모든 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욕망에 휩싸이면 다윗 같은 왕도 그 훌륭한 왕이 어땠어요? 부하의 아내가 나체로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부녀인지 알면서도 불러다가 정을 통하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원래 남편 군인을 불러다가 전쟁터에 나가다가 동침하라고 그래서 슬며시 그 애를 자기 아이 아닌 것처럼 하려다가 이 부하가 너무 충직해서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내하고 집에 가서 누락거리겠습니까? 집에도 안 가고 동료들과 텐트에서 자니까 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자기 오른팔과 같은 사촌 요압 장군에게 말해가지고 얘 격전지에 보내서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알아듣고서 다윗이 시킨 대로 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러고서 바세바가 며칠 온 다음에 왕궁으로 들어와서 첩이돼 버려요. 그러고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합한 자,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도 유혹에 휩싸이니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미치면은 자식도 없다 그러죠.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일부러 담을 넘는 것도 도둑질이겠지만 내 거 아닌 거를 손대는 건 모든 게 다 도둑질이에요. 남의 거, 남에게 돌아갈 정당할 것을 내가 착복하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남에게 돌아갈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가지면 그건 도둑질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내가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모르지 않으시니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아니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보세요. 내 것 아니면 뭐 강감찬 장군이 그랬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돌도 아니고 쓰레기를 보세요. 내 것 아니면 여러분 거들떠지 보지 마세요. 내 거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성경에도 있잖아요. 의를 겸한 소득이 더 낫다고. 악을 겸한 많은 것보다 하나님 인정하신 것은 의를 겸한 소득, 정당한 것,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투기해가지고 몇 배로 불려 먹은 것 그런 거 말고 내가 심고 거두고 관리하여서 얻은 것,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하러 말라는 계명이 있었죠. 거짓을 말할 때 자기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더 나쁜 거는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다는 거죠. 위증.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계명이 있다는 걸 볼 때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지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죠. 법정에서도 그랬겠지만 이 잘못된 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위증함으로써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어떤 것이든 아내든 여종이든 물건이든 낙이든 탐내지 말아라. 내 것만 좋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과 내 소유만 좋아하면 됩니다. 나 다른 것까지 주제넘게 막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의 아내까지 남의 남편까지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만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자식만 좋아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기업만 만족하세요. 이게 비상식적이고 희한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다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거는 초등학생에게도 말해도 납득이 다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알만한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고 마귀가 밖에서 꼬드기기 때문에 밖에서 똑똑거리고 내가 안에서 문을 따주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마귀를 없앨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정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명령 모세가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켰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사사시대를 거치게 되었고 분열 왕국이 되었고 각기 남과 북이 나눠져서 분열되었고 망했고 포로로 가서 70년간 흩어져 살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에게 먹히고 로마에게 먹히고 나중에 또 산산조각돼 가지고 유럽을 전 세계를 떠돌다가 나중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있는 나라는 사실은 신앙으로 뭉친 나라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뭉친 나라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념들, 놀랍게도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민족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돼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랍 지역을 사라센 투르크 그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이 거기다가 이제 약속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텔레비 보시면 이스라엘에 총 안 잡아서 얻어맞는 그 까만 옷 입고 통곡의 벽에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가 아니고 다시 회복돼야 된다. 곧대로 믿는 좀 그런 왜골수인 사람들인데 그들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기간이라고. 여러분 그냥 광고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강요하지 않고 뭐 누가 안 나온다고 뭐 전화로 왜 안 왔냐고 그러지 않고 들볶지 않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실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옆구리 찔려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셔야죠. 당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를 안다면 아버지께 달려가는 어린 자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답게 모시고 살면은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 모인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랬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다. 그 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붙어 있으려면 자주 읽어야 되겠죠. 자주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으려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녹아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 목표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작품이 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볼 때에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나오셨습니다. 그 약속 변하지 마시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평생 지켜가시길 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창이 못에 뚫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여러분더러 손과 팔에 못이 뚫리라고 하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성장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당연한 것을 잘 못할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며 마음에 모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을 다 쓴잔을 다 들이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마다 지고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